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7년 1월 22일 영국의 한 선술집에 두 부부에게서 한 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술집에서 일하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가난에 물려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는 사이에 열등감과 어떠한 반항심 또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커서 목공이 된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계속되었는데요.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공장에서 이런 망치질이나 해야 한다니, 어쩌면 내가 일평생 이렇게나 살아야 한다니라고 하는 원망을 자주 내뱉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후에 에드워드 모우트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때 자기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요. 직장에서도 원망이 아닌 기쁨과 찬양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올라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 에드워드 모우트가 기록한 이 글이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가득했던 삶이 소망이 가득 찬 삶으로 바뀐 것을 돌아보며, 나도 그분과, 내가 정말로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 내 원망이 가득했던 삶, 그 절망이 가득했던 삶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에드워드 모우트에게 있어서 소망은 자신의 삶을 원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였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이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이 질문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참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소망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 및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에서 한 무리의 행렬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무리의 행렬은 나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12절은 이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죽은 이는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즉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던 이 어머니, 어쩌면 자신의 일평생 소망이라고는 이 하나의 아들을 의지하며 이 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없는 의지하리라고는 이 아들밖에 없었던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이 아들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머니가 이제는 이 아들마저 죽어버려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절망적이고 슬픈 이 상황들, 그리고 이들의 행렬이 이 나인성으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인의 마음이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들이 결국은 이 여인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결국엔 시간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의 죽음을 망각하고 또 아들이 없는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도 이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죽음들로 인해서 여인은 또다시 슬픔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슬픔은 과연 이 여인만의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혹시 자기의 삶이 평안해서 나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저항하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픔과 절망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연한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그러했듯이 죽음도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인데 죽음 때문에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갈 때가 되면 내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끝나면 결국에는 남들이 다 그랬듯이 그냥 죽어서 흙에 묻히는 것이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일까요? 범죄자가 칼을 들고 그 사람 목 앞에 대면 그도 죽음이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살려달라고 빌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가 마음이 정상적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도 슬퍼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던가 죽음을 이겨낼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이 소망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니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울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자신의 유일한 소망,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소망, 내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나중에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잘 될 것을 꿈꾸었는데 그 유일한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나나 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합니까? 이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일까요? 내가 죽으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고 친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이제 그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죽음, 예를 들어서 책이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나와 하등 상관이 없고 심지어 가상의 인물인 어떤 인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울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남은 자가 어떤 노력을 해도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날 수 없다는 무기력함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해야 죽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미리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그 무지함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슬프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불가피함,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슬프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혹은 죽어가는 누군가를 봤을 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무기력하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이 인간의 필연적인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지를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심지어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얼마나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우는 것조차도 금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슬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그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직후 아이의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죽었던 아이가 즉시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관에서 나온 아이는 앉아서 말을 하며 죽기 직전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슬퍼하지 말라, 뭐하러 우느냐, 모든 사람이 죽는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냐며 그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슬픔의 이유를 해결할 것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본 여인은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내 아들이 죽을 리 없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소망,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을 리 없어라며 이 아들을 붙잡고 몇 번이나 그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귀를 가까이 기울여도 심장이 뛰지 않고 내가 그 사로잡았던 그 자녀의 팔이, 방금 전까지 온기가 있었던 그 자녀의 팔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이 여인은 몇 번이나 부정한 끝에 내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며 장례를 치르며 한없이 울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 여인의 앞에서 아들이 살아났으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놀라서 아무 말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놀라서 당황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세상에 학문이 많은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학문처럼 여기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일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수인데요. 자신이 일하는 그 예일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널리 유명해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예일대학교까지 가서 그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가 죽음에 대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때 할 시간 좀 말년이 돼서 이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 책을 한번 누가 추천해줘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과 이론들을 소개하는 그의 글에는 마지막쯤에 가면 죽음에 대한 모든 실마리를 밝혀줄 것처럼 마치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전해줄 것처럼 보였던 이 셀리 케이건의 마지막 말에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라. 결국 그도 죽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할 뿐 끝내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심지어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건 성경 속 이야기 아니냐, 과거의 이야기 아니냐, 그건 판타지나 소설이나 동화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단순히 과거,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내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후 부활하여 절망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기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경도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때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친척 혹은 친구들이 죽음을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며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과 달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것만이 죽음에 대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죽음에 대한 반쪽짜리 진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만 기억하며 죽음 앞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진리,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죽음 외에 다른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보내신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독자를 살렸던 엘리야나, 혹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독자를 살렸던 엘리사 선지자처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자신의 그 불쌍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 아들을 직접 보내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요 몇 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또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코로나가 우리 모두가 경험할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죽음의 위기는 다른 바이러스, 다른 재해, 다른 전쟁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찾아와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순히 이를 없애고 회복시키는 정도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생명, 곧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믿는 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소망을 매번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소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근심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는 이 하나의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절망을 잊고 이것들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소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소망을 누리며 우리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며 누렸던 소망은 여인이 아들을 향해 품었던 소망과 같이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사는 동안 깨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품었던 그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깨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원인, 즉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던, 세상에서 아무리 애타게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고 어떻게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우리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88장